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근심 걱정 없도록,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에덴 동산, 낙원, 지상 낙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아라. 그러나 3장에서 먹고 말했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회복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러면 이 시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에덴 동산 찾아 들어가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 아래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계시록 19장에서 여자의 후손,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의 승리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지상 낙원, 천년 왕국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천년 왕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세 가지라고 그랬죠. 이 세상 나라를 세우고 폐하는 일, 또 하나님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천년이 차고 난 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무궁한식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쭉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세우시는 천년 왕국. 성경을 주신 목적이 천년 왕국이라 했잖아요. 성경 전체의 말씀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천년 왕국.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계시록 22장 21절로 22절에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딱 성경 끝나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성경 말씀이 다 성취가 되는 거죠. 천년 왕국 이루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본문 한 절 가운데 이 한 말씀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6천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뭐 얼마가 여자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해 하는 역사, 정확한 우리가 연월일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징조를 보고 하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같이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는 마태복음 24장의 여러 징조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하는 바빠하는 심령들을 가질 수 있도록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자 후손의 승리, 여자 후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구별이 잘 돼야 됩니다. 첫째는 여자 하와의 후손, 여자 하와의 후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녀 마리아의 아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를 여자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여자잖아요. 계시록 12장에 그 여자가 교회, 그 교회가 아들을 낳는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낳은 아들, 말세 사명자, 이 세 여자의 후손을 놓고 이 시간 이거 바로 이해해야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이거 혼선이 와버리고 이거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끝장이야, 끝장.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갈라놓잖아요. 그런 때 알곡 모으는 교회, 계시록 12장 여자의 아들과 그 여자, 계시록 12장 5절에 그 여자가 낳은 아들, 6절에 그 여자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그 교회. 그러면 우선 첫째, 하와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물론 우리 예수님도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돌 맞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그것을,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 말 한다고 해서 돌로 쳐버리려고 했대. 이 시간 여자 하와의 후손,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그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와의 후손이다. 육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사람이시다. 완전한 사람이다. 도성인신, 신성과 인성을 겸존하신 예수님이시다. 이거 틀리면은 끝장이에요. 그러므로 하와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그 예수님의 족보에 잘 나타나가 있죠. 예수님의 족보. 여자의 후손. 그 예수님의 조상인 그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여자 아들.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은 족보를 말할 때 쭉 남자들만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 네 사람이 들어있잖아요. 그 참 보면은 이런 여자들은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여자들은 그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 같으면은, 우리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 쓴 것 같으면은 자기 족보에 그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런 사람들은 그 족보에 안 끼워줄 거예요. 안 끼워줘. 여러분, 가정 가문의 그 족보가 얼마나 쭉, 참 세상의 족보들은 이런 사람들을 쏙 빼버릴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네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딱 이름이 올려져 있다. 그럼 한번 살펴보자고요. 다말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말이 그 참 보면은 슬픈 여자지요. 남편이 죽고
유대인 율법에 의해서는 그 가정에 남편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형제가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리 해야 되는데 이 다말이 그 사명을 위해서 참 시아버지와 사이에 베레스와 셀라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다말은 다윗의 그 가문에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창녀 노릇을 해서 그 다윗으로부터 참 자손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 다음에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정탐꾼 보냈을 때 그 라합이 숨겨져가지고 그래 구원받은 사람. 창기라고 했잖아요. 기생 라합이라고 했잖아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 모압 사람이죠.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모압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인데 모압 사람들은 완전히 자식을 우상 앞에 드리는 사람을 제물로 제사하는 그런 아주 악한 모압 사람들. 그 중에 모압이 제일 악한 것이 가나안 입국을 앞에 놓고 모압 왕 발락이 거짓선지 발람을 청하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한 그 모압 여인에게서 또 다윗의 조상이 났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는 여자는 여자인데 그 여자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 남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걸 보면은 바세바는 그 참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고 그 귀한 왕이 났지만은 그 바세바 자체의 자신에 대해서는 족보에 올라갈 그런 인격이 그런 그릇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대신 남편인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이 나고 솔로몬이 났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허사가를 부르게 된 과정이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솔로몬 왕은 실상은 하나님이 율법에 금하신 왕에게 금하신 세 개 다 범했어요. 다 범했어요. 말을 많이 두고 그 은근보화를 많이 두고 여자를 많이 두고 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금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해서 결국 그 우상 때문에 망했죠. 바세바의 사건이 다윗이 지붕에서 거닐 때 훤히 보이는 데서 그래가지고 씻고 하다가 다윗의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 참 훌륭한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다윗이 죽이는 그런 살인을 하게 되고 여자의 후손 그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자의 후손 첫 번째 하와의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여자 후손, 이제 우리가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창세기 3장에 그 나타난 여자의 후손, 물론 하와의 후손도 되겠습니다만은 그 깊은 뜻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여자의 후손, 그 여자는 마리아 처녀가 아들 낳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언된 것이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대로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한 것이 창세기 3장에서는 그냥 여자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크게 두 가지로 남편 있는 여자냐 남편 없는 여자냐, 여기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자는 보통 뭐 우리가 결혼한 여자, 남편 있는 여자.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도 구약 이스라엘 하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 있는 여자의 후손. 그렇죠? 그런데 여자 마리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남편 없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대속의 주님이 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하면은 남편 없는 여자의 아들로 오셔야 된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주기도문에 신앙 고백에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걸 싹 바꿔가지고 그냥 여자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하고 그냥 여자에게 나신 예수님하고 이거는 뭐 큰 차이죠. 처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 이거는 뭐 참 예수님 밖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 과학적으로 뭐 어떤 지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 낳아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 사람으로서는 남편 없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처녀가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원죄와 상관없이 나게 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그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뭐 사람들이 내가 뭔 죄인데, 내가 뭔 죄인데, 내가 왜 죄인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람 앞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서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뭔 죄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율법의 10계명에도 부모 공경해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돌로 쳐 죽이든지 칼로 찌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 간음을 행하였을 때에, 범했을 때에 간음죄, 도적질 하였을 때에 십계명을 범한 죄.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은혜의 때, 은혜 시대에는
율법보다 더 훨씬 엄격한 은혜의 말씀, 은혜의 법. 거기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다. 마태복음에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율법은 행위의 법으로 딱 처벌을 하지만은 은혜의 법, 십자가의 법은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벌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없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뭡니까?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칼 맞아 죽어야 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칼을 가지고 막 꽉 쳐서 제물로 드리는 거죠. 우리가 칼 맞아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죄의 싹은 사망 전부 다 칼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면서 운명하신 예수님, 그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해 줄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느니라. 구약시대에 모든 그 짐승의 피는 전부 다 예언적인, 예표적인 역사다. 그 구약시대 그 엄청난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쫙 살아나게 되는 거죠. 물론 죽으면 낙원으로 가죠. 남편 있는 여자와 남편 없는 여자의 차이점 중요하다. 여자의 후손 승리를 약속하신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은 남편 없는 여자. 그것이 이제 이사야 7장과 이사야 54장에서 구체적으로 남편 없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남편 없는 여자를 통해서 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리아 아들 했죠. 세 번째 여자의 후손, 여자 교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말세 사명자들이 나오게 될 여자 교회의 아들. 우리 거기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 문제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은혜시대 교회, 또 그냥 우리 교회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차이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계시록 12장에
여자 교회 아들이 예수님이냐 말세 사명자냐. 천국복음 전하는 교회에서는 대부분이 다들 이 계시록 12장의 여자를 마리아와 예수님 또는 육적 이스라엘과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고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 과거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계시록 12장 1절로 5절에 이 교회의 여자 교회가 난 아들은 계시록 10장과 11장을 통해서 또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여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교회다. 교회에서 말세 사명자들이 나오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재림을 영접할 말세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 여자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교회라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이것이 계시록 12장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고 여자가 교회라는 그것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물론 거기까지는 또 여자가 교회라는 것까지는 또 이해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계시록 12장의 여자까지 연결이 되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셈으로 여자가 교회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로마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여기서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므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어쨌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고 한 사람의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또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왕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은 이제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거죠.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 중에서도 왕노릇하는 사람과 종족 백성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 14절을 통해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 오실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오실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럼 아담과 예수님, 아담과 하와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같다는 거죠. 그것이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갈빗뼈를 취하여 예수님이 나셨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이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 예수님과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됐을 때에, 잠들었을 때와 같이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가 나왔다. 그리스도는 남편, 교회는 아내. 에베소서 5장 32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갈빗대를 취하여 그 예수님에게서 교회가 나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음행하셔가지고 무덤에 내려갔을 때에 거기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에 오잖아요. 그 부활을 통해서 성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교회가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하와가 둘이지만은 하나이다. 또 성부, 성자, 성령 셋이지만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 후손의 승리, 이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는 그 깊은 참 뜻은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여자와 같은 교회에서 아들들이 나와서 승리하게 된다. 그 말씀 곧 계시록 12장 5절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보좌에 올려간다.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냐? 말세 사명자들이냐?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세 사명자들이다. 그럼 그 여자가 낳은 말세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이 입맞은 14만 4천, 입맞은 14만 4천만이 예수님 재림 시에 재림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된다. 그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입맞은 종이라고 했지만은 그것을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입맞은 종에 대한 입맞은 종들에게 따르는 역사, 그것을 자세히 말씀하실 때 계시록 10장과 11장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오늘날 입 맞았다고 하는, 인친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고 하면서 계시록 7장 2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고 하면서 계시록 10장과 11장과 같은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은, 그런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지 못한다면은 그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자가 난 하나님의 아들, 이 여자가 난 아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말세 사명자들인데, 이러한 말세 사명자들은 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부터 나온다. 10장과 11장과 같은 역사가 따른다. 그럼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오는 과정은 어떻게 나오느냐? 계시록 7장 1절에서 바람집을 붙잡았을 때에, 바람은 환난 재앙의 바람이죠. 그게 환난 재앙의 바람, 땅과 바다를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기독교 종말의 환난 재앙, 핵전쟁을 앞에 놓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으니 바람집을 붙잡자. 그래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살전 5장과 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씀처럼 그때에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인치는 방향은 어디로 했습니까? 해돋는 편에서. 해돋는 편 하면은 우리가 이 셈의 축복, 노아 자손을 향해 나타난 예언,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거기까지 쭉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셈의 자손 중에서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우리 아시아 황인종이
셈의 자손이라고들 다 교계에서 다 말하죠. 셈의 자손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온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7장이고요. 그 입맞은 종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계시록 10장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들이다. 완전한 인격. 기독교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을 1260일 동안 세계적으로 다시 해낼 사명자들은 완전 역사 받고 나와요. 이 하나님이 입맞은 변화성도 14만 4천은 하나님의 6천 오메가의 역사 마지막 사명, 마무리하는 사명, 너무 중요한 사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런 사명자들에게 완전 역사를 부어줘버려요. 완전 역사.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것은 해가 그림자가 없잖아요. 어둠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입맞은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거친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완전 역사 받고 나와야 돼. 완전 역사.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완전 역사. 이런 종들이 나올 때에 비로소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 책에 이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은 재앙이다. 그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가감 전부 다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가감이 되죠. 그러나 십자가를 바로 증거하면 오늘날까지는 종말론에 대해서는 좀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그걸 묵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종말론이 잘못되면 이거는 끝장이에요. 끝장. 죽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장을 꼭 찍어서 하나님이 보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건세의 역사를 주셔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종들로 세워가지고 쫙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들이 나와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외치더라. 그 외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성 병락이 딱 우리가 바라더라. 우리가 바라는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하나님의 완전 역사를 받아가지고 가감없이 땅과 바다를 밟고 위엄, 심판의 복음, 초림지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복음. 예수 천당 그 복음 전해가지고 안 된다니까는요. 계시록과 선지서, 재림과 심판, 아예 심판, 악의 세력을 버리고 악을 심판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이런 새 시대, 이런 새 시대를 위한 사명자,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 땅과 바다를 밟고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한다. 그래 놓고 예언하는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이 11장. 그 14만 4천은 딱딱 청량받고 나오는 종들이다. 그것에 보면 또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어요.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 2번 일어났잖아요. 구약시대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기 전에는 자연석으로 단을 쌓았잖아요. 자연석으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제단을 세울 때는 딱딱 다듬은 돌로 쌓았다. 첫 번째 제단은 자연석.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우리가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의 때, 은혜 시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때.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 다듬은 돌을 가지고 착착 갖다가 다듬어서 딱딱 규격화시켜서
성전을 지은 것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 14만 4천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전하는 말씀이 차이가 없이 다 똑같이 영육 구원,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말씀이 가감없이 나온다는 그 14만 4천, 그것이 가감없이 전할 때,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딱딱 청량받고 나오는 계시록 11장 1절에서 청량받은 종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를 청량하는 거예요? 교회를 청량하는 거예요. 교회를 청량. 그 교회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성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도 성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청량받아가지고 얼마 동안 증거한다 했습니까? 1260일. 1260일을 딱 다시 언할 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할 때, 그때는 막 하늘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대적하는 자들을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나가는 역사. 이 사람들이 14만 4천. 그래 1260일 쫙 예언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이 여자가 낳은 후손, 여자의 아들,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낳은 아들. 그럼 왜 계시록 12장에 가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느냐? 계시록 7장과 10장과 11장은 전부 다 그 사명자들에 대한 말씀이고, 계시록 12장의 제목이 택민보호잖아요. 그 교회에서 사명자들이 나와가지고 들림받고, 들림받지 못한 그 교회가 1260일 후삼년만 예비한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보호와 양육을 받더라.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들림받는 종과 예비처에 보호받는 종들이 나온다. 들림받는 종과 예비처 보호받는 그 남은 교회가 나온다.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여자가 예배한 곳으로 도망가더라. 그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11장과 같이 세계적으로 쫙 다시 예언하고 알곡을 다 모으고 1260일 예언 끝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들림을 받잖아요. 들림만 받아서 들림받아서 거기서 끝나느냐? 이것이 이제 큰 문제예요. 오늘 천국복음 전하는 교회는 고전 15장, 살전 4장을 통해서 들림받으면 거기서 천국이다.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은 들림받았다가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땅으로 지상 강림한다는 계시록의 말씀. 그것이 계시록 14장 1절에서 이제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었는데 누구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 그 14만 4천의 자격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다 한 것처럼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무슨 도장 찍어줍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성신의 인으로 성령으로 딱 인쳐주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무조건 믿기만 하면은 성령으로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 7장의 인은 하나님의 인, 믿는 자에게 하나 더 쳐주는 하나님의 인.
그래서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 마찬가지로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더라. 14만 4천에게. 그래 성신의 인과 하나님의 인 도장 2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14만 4천이 쫙 지상 강림하더라. 그런데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우리 계시록 19장 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하늘에 있는 군대, 기독교 2차 백마 군대들이죠. 들림받은 14만 4천.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때가 이제 공중에서 쫙 지상 가면 계시록 14장 1절하고 같은 시기예요. 계시록 14장은 15, 16, 17, 18, 19장의 목록적인 서론적인 계시록이에요. 14장을 15장부터 19장까지 다 다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백마 탄 군대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으로 오는 역사가 있다. 그때 이제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우고. 그래 이 거짓 선지와 또 짐승의 군대가 이제 계시록 18장에서 17장과 18장에서 바벨론의 심판이 나와요. 17장에서 음녀 바벨론의 심판이 있고 17장에서 음녀 바벨론 여자 바벨교회의 심판이 있고 18장에서 음녀 바벨 세상의 심판이 있다. 그때 심판한 과정에서 저 짐승의 정권들이 자기들만 살 것이라고 지하에 핵전쟁이 일어나도 다 살 수 있는 그런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백마 탄 군대가 쫙 오는데 저것들 봐라. 3년 반 전에 저것들이 그렇게 괴롭히더만 저것들이 또 온다. 그래가지고 모든 핵무기 막 다 터뜨려가지고 불바다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자기들은 그 지하 도시, 방공호에 핵전쟁이 일어나도 막 끄떡없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해 놓은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숨고 18장과 같이 확 민족들이 햇돌같이 살라버리는 그날에 자기들만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딱 지상 강림해 와가지고 그것들 찾아내가지고 전부 다 산채로 불못. 그럼으로써 불의한 세상은 제일 먼저 불의한 교회가 죽고 불사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불의한 세상이 불사름을 당하고 그리고 나니까 뭐가 옵니까? 계시록 20장에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잡아 가둬버리고 그때 비로소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 모든 것이 저주 아래 들어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한 이것이 전부 회복되는 여자 후손의 승리가 성취가 되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할렐루야.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충성된 정인들이 왕노릇하고 자기들이 전도한 자들이 쫙 섬김을 받는 그런
천년왕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딱 언약을 세워가지고 회복하게 주겠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지금 여기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얼추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창세기 3장에서 오늘날까지 오는데 6천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앞으로 얼마가 더 지나야 에덴 동산이 회복될지 뭐 여러 일수는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징조를 보고 잘 분별을 해서 여자 후손의 승리, 계시록 12장에서 나온 하나님이 임하던 변화성도 말세 사명자 13만 4천이 철장을 가지고 쫙 질거럽 붙어대지 멸공진리로 악의 세력, 거짓 선지 박멸을 시켜버리고 멸망의 미로 소재하고 새 시대에 이르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예수님, 신부를 취하려고 기다리시는 신랑 예수님, 예수님이 바빠하시는 심령, 신부 될 자들도 바빠해야죠. 우리 바빠하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